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저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대표적이죠. 네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비에 속한 거죠. 우리가 평생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기도의 비밀을 다 풀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걸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이 내 뜻과는 다를 때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 이제 불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그러면 그가 통치한 지 14년 되던 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 있겠죠. 이 히스기야 14년 되던 해는 아수르가 아직 침공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폈던 37장, 36장 그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한참 이 세력이 커져서 이협하던 시기입니다. 아직 침공은 안 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협하고 있던 그런 시기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3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옵니다. 이제 사신단이 오고 있는 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낫는 거거든요. 사신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궁의 창고를,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 보물 창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하면 자기 궁궐과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문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인데 병들어라는 단어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가 확정되어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을 병에 확실히 걸린 겁니다. 이 병들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병들다라는 단어에
그 1차적 의미, 그 단어의 1차적 의미가 뭐냐면 약하다, 슬프다 그런 말입니다. 약하다, 슬프다라는 단어에서 병들다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구하다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병들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픈데 제가 신방 갔어요.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내 아픈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혹시 목사님이 기도해 가지고 내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1차적인 기도인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애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이 낯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굳은 얼굴이다 그러면 반항하는 것, 뻔뻔스러운 것, 무자비함을 나타냅니다. 빛나는 얼굴은 기쁨을 나타내고요, 얼굴을 가리다 그러면 혐오감을 나타내고요, 얼굴을 돌리다 그러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 주님 그것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 사람의 선한 삶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그냥 악착같이 악다구니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사건은 믿음의 삶이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교훈 외에도 더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했을까요? 이렇게 쉽게 고쳐주실 거면서 왜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는 그 중에 다시 응답받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응답해 주실 거면서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앞으로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다가올 위기 때에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압수르가 침공할 거고 압수르가 공격해서 큰 위기를 당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압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뇌물 보내고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다가 1차적으로 실패하니까 그 뒤에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내용처럼 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혹시 이런 기도가 나오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환경을 조성해 놓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올 건데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삶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혹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소원 기도 비슷한 결단의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자꾸 마음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히 그 기도했다가 나 그거 못 지킬 것 같아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 시키는 거예요. 거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네가 하는 그 기도가 너의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책이고 예방책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스승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